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겠습니다. 27장 1절 11절 됐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중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슬로보핫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 2차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는 과정이고요. 또 군사를 모집함으로써 가나안 땅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전쟁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 분배될 그 지파에게 분배될 그 기업을 정하는 하나의 기준이죠.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승리하기 때문에 이 기업이 분배가 되는 것이니까요.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분배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승리할 거야. 그래서 그 분배를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이것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을 들은 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 이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들에게 기업이 분배되지 않는, 즉 재산이 상속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부당하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와 일러스요 제사장이 모이는 곳에 이 딸들이 담대하게 나갑니다. 당시에 이 사건은 굉장히 이슈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딸들은 아버지 혹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어요. 여자는. 그게 당시의 법이라고요. 그것을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가서 어떤 모세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이 여자가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상속법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들의 주장에 의해서 상속법이 정리가 됐고, 자신들도 하여튼 상속을 받아야 된다, 이런 아주 분명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을 기록하실 때는 그 뜻에 분명한 뜻이 있죠. 기록하게 하신 뜻을 우리는 잘 주목해야 됩니다. 자, 먼저 그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해서 족보가 쭉 나열되어 있네요. 므낫세의 자손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아버지 4대서부터 내려오네요. 4대에 걸쳐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이라는 겁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자, 하나님께서 이 일이 가나안 땅 이성을 앞둔 시점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신 거예요. 자, 첫째는 상속법이 세워졌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딸들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이제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일 거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셨을까?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바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기업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렇게 분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과정을 설명하셨는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것을 굳게 믿은 거예요. 아, 그렇다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를 받게 되는데 우린 딸이라고 분배를 받지 못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미 이 딸들의 마음속에는 가나안 땅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일을 제기한 게 아니고 들어가기 전에 그냥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갖지 못한 그 아버지 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보다는 상황만 바라고 우리 못 들어간다고 그러고 주저앉아 있다가 결국 다 죽었거든요. 그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하고. 그들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들어가서 우리가 분배를 받을 때 따르니까 우리도 분배를 받게 해주셔야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순진한 모습도 있고 또 당돌한 모습도 있고 모세와 엘라셀에게 나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딸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것 같아요. 믿음이 좋다. 니들은 벌써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네. 믿음이 좋은 딸들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보면서 40년 전에 이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구나.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40년 전에 다른 사람들 다 못 들어간다고 그럴 때 우리는 들어간다고 그랬거든.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들어갈 거야. 비록 딸들이지만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 슬로보아스 딸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에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림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죠. 귀하게 보셨어요. 그 다음 2절로 4절에 보면 그들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왜 딸들이 상속을 받아야 되느냐? 그 설명하는 모습을 보세요. 먼저 자신들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죽은 이유, 또 상황을 설명하죠. 자, 고라의 일당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죽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라의 일당도 죽이셨고요. 또 우상숭배에 참여했잖아요. 모압의 여인들과.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연병으로. 거기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주 정당한 주장이죠. 그렇게 죽은 사람들도 있다. 범죄하다가. 그런 사람도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자리에 서지도 않았고 바르게 살았는데 다만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냐? 이건 부당하다. 아주 똑똑합니다. 이 딸들. 아들보다 훨씬 나아요. 훨씬 낫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딸들이 있다니. 그리고 거기 설명 중에 보면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죄로 죽었다.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죄로 죽었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들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얘기는 자신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우리 아버지가 죽은 것은 당시에 40년 전에 믿음이 없이 불순종하다가 그 죄 때문에 죽은 거다.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죄로 죽었을 뿐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아버지인 슬로보아스는
그 죄를 인식하고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고 또 모함여행과 음행하는 우상숭배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어려서부터 아마 그 아버지와 딸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깨달아진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다만 그가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명령하신 것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 다 반드시 너희는 이 땅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죽은 거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은 거지, 이렇게 우상숭배나 불평 원망하다가 죽은 건 아니다. 불뱀에 울려 죽은 사람도 얼마든지 많아요, 그 당시에. 근데 자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도 있고, 그 다음 의에 대한 열망도 보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보이죠. 아, 이게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 이것은 곧 의에 대한 열망으로 나타나고요. 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죠.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요, 지금.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안 들어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들어가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거든요. 상속받게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요소를 우리는 캐치해야 돼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죄에 대한 인식.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벗어나서 의와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죄의 길에 서지 않았다. 그건 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약속이에요. 이 충분히 들어갈 자격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언제든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죄를 버리고 의의 길에 설고 의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도 있고요. 솔직히 죄인을 시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겸손의 모습도 있잖아요. 자, 이런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보면서 그들이 무슨 지파라고요? 므낫세 지파. 우리가 지난번 2차 조사, 인구조사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뭐였죠? 므낫세 지파가 가장 많은 성장을 보였죠. 64% 이상 성장했거든요. 1차 조사 때보다. 다른 사람들 다 죽어났거나 비슷한데 므낫세 자손만 64% 증가했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아,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증가를 했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죄악된 길에 서다가 많이 죽임을 당하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딸의 주장처럼, 딸들의 주장처럼 우리 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지 않았다. 그만큼 의의 길을 갔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증가한 것이로구나.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간절한 열망, 열정 이런 것도 느껴지고요. 소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냥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일리가 있다 이거예요. 일리가 있어서 하나님께 아뢰다. 그러니까 당시의 풍습이나 문화로 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일 수도 있어요. 야, 여자가 무슨 상속을 받으려고 해. 여자들은 조용히 해. 하고 입을 막아버리면 그만이에요. 모세 입장에서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 이건 설득력이 있다. 이유가 된다. 그래서 자기가 결정할 수도 있죠. 모세 정도면 뭐 충분히 결정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모세는 또 역시 겸손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자기가 결정 안 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는 자신의 충분한 이해가 되고 뭐 당위성도 있고 이유가 분명하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이런 건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될 일이고요. 그러니까 역시 이 모세는 말이죠. 제가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마음이 통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이 언제나 이렇게 같아요.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주장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말이 옳다.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모세. 하나님께 당연히 구하게 되었던 것이고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슬로보와 세 딸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기쁘시게 한 겁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딸들이 감히 일어나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건 이건 뭐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셨다. 그러니까 이 슬로보와 세 딸들이 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옳다고 여긴 거죠.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본인들이 그런 인식이 없다면 잘못하면 생명을 거는 일 아니겠어요? 여자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레위 족속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남자들만 오는 곳이지. 그런데 회막문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이렇게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이 슬로보와 세 딸들은 자신들의 주장과 생각이 성경적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여긴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목숨 걸고 나가는 거죠. 이것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탁 통하잖아요. 하나님이 옳다. 그들의 주장이 옳다. 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하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주장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만 가지고도 사는 사람도 많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걸 그냥 끝까지 고수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말이죠. 이것처럼 담대한 인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슬로보스의 딸들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도전받는 겁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 정도로 당당하고 확신이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이게 도대체.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 이런 것들이 이 슬로보스의 딸들에게서 느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얻고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분명히 주장할 줄 아는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확신 딸들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옳다고 여기시고 구절 이하에 정리를 해주셨어요. 딸이 없으면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 형제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받게 하라 이렇게 정하셨네요.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 규례가 되도록 하라. 상속을 받게 하셨네요. 여자인 슬로보와 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면서 이제 상속의 규례를 만드셨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될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은 남녀, 인종, 신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딸들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차이가 없어요. 구분 없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 이 딸들처럼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간절한 열망, 죄에 대한 깨달음, 의에 대한 갈망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여자라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인종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뜻이 여기 있을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기업분배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일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간절함, 그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슬로보와 세 딸들, 이들의 행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큰 귀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 딸들의 이런 행동,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아마 제가 볼 때는 여호수아 갈렙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 딸들의 말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건을 아주 분명하고 장황하게 잘 기록하여 남기셨다는 거죠. 남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네, 여러분 이제 민수기 36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마지막 36장이거든요. 마지막에 보면 슬로봇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슬로봇의 딸들로 끝나요. 민수기의 마지막에 36장 10절 이하에 슬로봇의 딸들의 이야기가 마지막을 장식한다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귀감이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인식하고 하나님이 크게 기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교훈을 얻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이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어떤 그 당시의 문화, 편견 이런 걸 다 깨고 선입견 다 깨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슬로봇의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겠습니다. 당시의 문화나 풍습, 관습 다 극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겠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있었고요. 그다음 죄에 대한 깨달음, 의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고백, 이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보시고 그 슬로봇의 딸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저희들에게 아주 귀감이 되는 소중한 뜻이 있음을 알고 기록하여 남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과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구속의 은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믿음과 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약속의 축복을 우리가 잘 지켜가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